전도서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밝은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 밝은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참으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도 부강하고 백성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주시어서 오늘 본문의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아가서 그리고 잠언 이런 귀한 성경 말씀을 이 솔로몬이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캄캄한 날도 있고 밝은 날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인생 무상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허물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것이며 우리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도 헛된 것이며 우리의 젊음이나 청춘도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청년의 때도 잠시 있으면은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며 참된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이 솔로몬이 인생 경험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인생 경험에 있어서 밝은 날도 있지만 캄캄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신 거예요. 원래는 캄캄한 날이 필요 없습니다. 캄캄한 날이 필요 없는데 우리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오므로 캄캄한 날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창세기 8장의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제사드리니까 제사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는 밝을 때가 있고 어두울 때, 캄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늘 밝은 날만 있고 낮만 있다고 하면은, 밤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인데 이것이 낮만 있다고 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동물들, 식물들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늘 태양빛만 비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살 수 없습니다. 사막이 됩니다.
늘 태양만 밝게 빛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어야 물이 골짜기를 통하여 흘러가서 그걸 통하여 식물들, 동물들, 사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산만 있다고 하면, 골짜기가 없다고 하면 그건 좋은 산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인생의 이 섭리를 솔로몬이 깨닫고 보니까 세상에는 밝을 때도 있고 캄캄할 때도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오늘 뒤에 나옵니다마는 청년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산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산 꼭대기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요, 연극이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거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소설도 비극이 있습니다. 희극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처럼 비극, 그 햄릿이나 오델로나 이런 비극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인생이 공감을 받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죠. 늘 인생이 희극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에도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어요. 화음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도미솔, 도파라, 시레솔, 그런,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화음이 맞는 것도 있고요,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그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따라, 주권을 따라 밝을 때에도 믿음 지키고 깜깜할 때에도 믿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제 먼저 밝을 때 7절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 실로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네, 참 빛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중에 빛을 제일 첫 번째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태양은 하나의 발광체예요. 이 형광등처럼. 첫째 빛은 빛의 근원과 빛의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물리적인 빛입니다. 과학자들은 물리적인 빛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입자설도 있고 파동설도 있습니다. 이 빛은 이건 입자라고도 할 수 있고 파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빛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건 시간과 생명을 가리킵니다. 빛은 시간에 따라 흘러갑니다.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 이 어떤 것이 빛의 빠르기로 달려가면 시간이 정지된대요. 빛의 빠르기로 무엇인가 달려가면은 시간은 정지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이 시간에 따라서, 빛은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빛의 빠르기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죠. 똑딱 하는 동안. 자, 이런 빛은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시간과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은 때가 낮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낼 일을 내가 해야 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인데 낮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밤이 오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밤이 오리니 나 그때 일할 수 없다. 예수님에게 밤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밤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밤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니까 이건 엄청나게 깜깜한 밤이에요. 정말 칠흑 같은 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시간을 가리키고 생명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가리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참 우리가 눈을 떠서, 참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눈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고는 우리 모두가 다 눈을 떴습니다. 헬렌 켈러는 그 맹인이고 또 귀가 멀고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첫째 날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꽃과 풀과 숲과 그 다음에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두 번째 날에는 먼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박물관과 연극과 저녁 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공원과 웃는 얼굴과 영화를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3일 동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 기도를 할 것이다. 헬렌 켈러는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나는 불행한 날이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대요. 아니 맹인이고 귀가 멀고 그랬는데 일평생 자기에게 불행한 날이 없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근데 나폴레옹은 자기 일생 동안 정말 좋았던 날은 6일밖에 없었대. 어디에 그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좋은 글에 말하고 있어요. 헬렌 켈러는 일평생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고백하는데 나폴레옹은 자기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날은 단 엿새밖에 안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일평생 눈으로 태양을 보고 참 이 눈으로 얼마나 좋은 걸 봅니까? 친구도 보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또 아름다운 산천 초목과 요새 이 낙엽이 져서 단풍이 져서 얼마나 또 이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것을 태양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우리는 그런 보는 걸 갖다가 그렇게 늘 일상 보니까 고마운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으로서는 그 한 번 보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눈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약에 우리 눈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맹인도 많이 고쳐주시고요, 나병도 고쳐주시고요, 벙어리도 고쳐주시고요, 중풍병도 고쳐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시고 태양을 볼 수 있는 태양을 주시고 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이 있어도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또 눈이 뜨였어도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빛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눈도 밝아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롯은
불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까? 오직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그게 아니고 어디 가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래가지고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고 물질관이고 인생관이죠. 요즘 목요일에 정수환 목사님 통해서 세계관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전지전능하시게 아름다운 꽃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단풍이 아름다울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불신앙으로 보면은 그냥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8절 봅니다. 8절 상반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빛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생명을 주셨을 때, 또 믿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망하고 저주받고 그렇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고생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힙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 캄캄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캄캄한도. 하나님의 본심은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 이렇게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을 하나님은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들이 다 행복하게 건전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부모가 자녀들이 뭐 저기 하다고 자녀들이 망하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양을 보면서 눈을 가지고서 또 먹을 거 입을 거 주신 걸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먹고 마시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절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7장 14절 말씀에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등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고 말씀했고요. 여기 5장 18절 제가 읽어봅니다. 5장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모든 수고 중에서도 기쁨, 낙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기회 주셨을 때 시간과 젊음과 또 우리에게 물질과 직장과 가정과 이런 거 주셨을 때 행복하게 기쁨으로 낙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거 맛난 음식도 해 드세. 또 여행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여행도 다니시고.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여행 가는 건 그건 좀 그렇고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여행도 다니시고 또 뭐요?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근데 입에 맞는 거 있잖아요. 입에만 맛있는 거 그거 몸에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에 맛있는 것보다는 몸에 좋은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것은 대개 어떤 것이냐면요, 있는 그대로 신토부리 있는 그대로 오이도 그대로 브로콜리도 그대로 상추도 그대로 뭐예요? 또
저 양배추도 그대로 양념 안 하고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념 한 끼를 하지만 너무 양념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몸에 해로워. 다시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 9장 9절.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몇 장 몇 절이라고요? 9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 인생이에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쾌락주의 아닙니다. 쾌락주의도 아니고 염세주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규범 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복이고 몫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8절 하반절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때로는 캄캄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날은 뭐냐? 실패하는 날이고 또 낮아지는 거고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또 병들고 늙어지고 이런 거예요. 외롭고 실패하는 거.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지금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날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캄캄한 날이 전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걸 믿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캄캄한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거기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또 캄캄한 날이 지나고 낮이 밝은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아침이 가까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 2경, 3경, 4경 지나다 보면은 먼동이 떠오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나 밤은 아닙니다. 물론 언제나 낮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낮도 허락해 주시고 밤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평안도 창조하고요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환난 말고 늘 평안과 행복과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이렇게 또 캄캄한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아까 음식 얘기했는데 입에 단 것만 주면 안 됩니다. 입에 단 것만 주고 입에 맛있는 것만 주면 애 몸 버려요. 거치는 것도 먹어야 돼요. 된장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아이들에게 왜 자 공부하기 쉬워요? 공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렵죠. 공부하기 어려워요. 근데 부모는 왜 자녀들에게 맨날 공부하라 공부하라 왜 그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해서 직장도 좋은 거 잡고 그렇게 하라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자꾸 어려서부터 해버릇해야 또
커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좋은 덕을 봤는데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접받았다? 그러면은 가나안 땅 오기 싫어. 가나안 땅 오기 싫어. 애굽이 살기 좋아. 거기서 그냥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을 통하여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어렵게 만들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날강물에 빠뜨려 죽여라.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 그리고서는 그 캄캄한 밤에 이제는 할 수 없다.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야 되겠다 하고서는 나온 거예요. 캄캄한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깜깜할 때에 콱 망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회개시키고 만들어 나가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사는 동안에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 주려고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복 주려고 이 캄캄한 밤에 나를 통과시키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다녀라 버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해봐. 눈에 보이는 대로. 아까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관점에 의해서 불신앙의 관점으로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망했다고 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런데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끝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은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해주신 규범 안에서 즐거워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이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게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요,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거고,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게 영생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곰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라는 것은요, 슬픔이나 분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분노하지 말라, 슬퍼하지 마라. 근심, 내 몸에서 떠나게 하고 악을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죄악으로 걸어가지 말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쾌락주의로 빠지지 말고,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우리에게 선에 대해서는 말씀 순종한 것을 복을 주시고, 악에 대해서는 여기는 말씀대로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 청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죽기 전에 여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게 늙어서 거의 죽으려고 할 때 그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청춘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날이에요. 그렇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젊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외하면서 아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 청년의 때가 다 여기 10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벌써 이 나이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언제나 28 청춘이 아니더라고. 벌써 여러분 나이 드신 거예요. 얼마나 이 세월이 빠릅니까? 오늘이 2023년 11월 5일이에요. 이제 올해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연말 되면은요, 달력을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벌써 또 달력을 받게 됐네. 1년이 벌써 싹 지나가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달력을 받을 때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네. 1년 이 세월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너 검은 머리 시절, 청년의 시절, 청춘의 시절,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드신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할 때에는 나도 청년의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지나갔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 청춘인 줄 알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13절 제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밝은 날도 주시고 캄캄한 날도 허락해 주시고 또 청년의 때도 주시고 또 아직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늘 캄캄할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시험하고 낮추셔서 마침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